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걱정하는 대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스트레스 받는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밤새 뒤척이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 빌립보서 4장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발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맡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5가지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단순히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급하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맡김에는 분명한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덴인데 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은 염려해도 돼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문제만 염려하지 말고 작은 건 괜찮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걱정은 당연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조금은 걱정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염려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지만 자녀 교육 문제로 매일 걱정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걱정된다고,
장래가 불안하다고 밤마다 기도하시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걱정을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제 염려를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해지니까 아이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도 지혜로운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밀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거부하고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걱정을 더 믿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 대신 믿음으로,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단지, 오로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염려하는 대신 오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구는 데에시스로 특별한 필요를 위한 구체적이고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간절한 간구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에라는 표현도 놓치지 마세요. 크고 작은 일 구분 없이, 중요하고 사소한 일 구분 없이, 영적이고 세속적인 일 구분 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도 될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머리털도 다 세워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우 경건한 분이셨지만 항상 큰 일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집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서류가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셨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될까? 고민하시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서류를 찾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어떤 장소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이미 여러 번 찾아봤던 곳이었는데 다시 가서 보니 정말로 그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도 기도하고 식사 메뉴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까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리며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왔는지 고백합니다. 큰 일만 주님께 의뢰하고 작은 일들은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삶의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아니면 구하는 순간에 먼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둘째,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은 취업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혜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기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취업을 구할 때도 먼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맞는 직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정말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이 청년이 정말 원했던 분야의 회사였고 조건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길 면접에서 당신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 청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그것이 면접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도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가 여러분 자신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의 사고에서 감사 중심의 사고로, 절망적인 마음에서 희망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회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앞으로 주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행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셋째,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결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사 누운 히페레쿠사인데 이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마음에 임하는 초자연적인 평안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환경과 상관없는 초월적 평안이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인 목사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고 했고, 목회도 계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걱정에 빠졌고, 온 가족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모님만은 평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격도 받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평안한 게 신기해요. 상황적으로는 전혀 평안할 수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목사님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모님이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아직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반드시 이 초자연적인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주세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푸르레오인데 이는 군사 용어로 요새를 지키다, 경비병이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경비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따로 언급하신 것을 주목해 보세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고, 생각은 노에마로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전인격, 감정과 이성, 의지와 사고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심고 생각에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요새의 경비병처럼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 해도 막아주고 두려운 감정이 침입하려 해도 차단해줍니다. 의심과 불신이 스며들려 해도 보호해주고 절망과 낙심이 덮치려 해도 방어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절망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모든 염려를 거부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모든 일을 기도로 맡겼습니다.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마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구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우울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전만큼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감정들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쓰러졌을 일들이 생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지켜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지 마세요. 더 이상 절망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감정들, 의심과 불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히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5번째 비밀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비밀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왔는지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걱정을 더 믿었던 불신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함까지 모든 염려를 거부하고 물리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셋째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넷째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받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섯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적인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경비병처럼 24시간 우리의 전인격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맡기고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이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5가지 비밀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세요. 하루 종일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사는 것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의 이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몸소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